민수기 20장 14절 21절 제목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14-17절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에돔 땅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지금 자기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하여 말해주고 그들에게 최대한 피해를 입히지 않고 조용히 지나갈 거니까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 모세의 요청에 대하여 에돔 왕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18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에돔 사람들에게 최대한 피해를 입히지 않고 조용히 지나갈 거니까 에돔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하는 모세의 요청에 에돔 왕은 그럴 수 없다고 하며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벌여서라도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통과하는 것을 막겠다고 하며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통과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에돔 왕이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왕에게 그들이 에돔 사람들에게 절대로 피해를 입히지 않을 거니까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요청하였습니다. 20절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왕에게 에돔 땅을 통과하게 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였지만 에돔 왕은 자기 백성들을 많이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이 절대로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21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왕이 자기 백성들을 거느리고 와서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것을 보고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돌이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사람들보다 그 수가 월등하게 많았기 때문에 만약 이스라엘이 에돔과 전쟁을 벌였다면 충분히 에돔을 이기고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왕이 그렇게 단호하게 나오는 것을 보고 결국 거기서 돌이킬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 땅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5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그들이 에돔 사람들보다 수적으로 훨씬 우세하였지만 그래서 에돔 사람들과 전쟁을 벌였다면 얼마든지 그들을 이길 수 있었을 거지만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들과 다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에돔 왕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에돔 땅을 절대로 통과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하여 노하거나 다투지 않고 조용히 물러났던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 생각대로 에돔과 전쟁을 벌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록 그들이 수적으로는 에돔 사람들보다 훨씬 우세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지극히 작은 성이었던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 패한 것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의하면 아이 성에 3,000명 정도의 군사만 보내도 이스라엘은 아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그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도 되지 않았던 지극히 작은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아간이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고 하신 전리품을 취해서 아무도 몰래 자기 장막에 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지극히 작은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쟁뿐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이기고 패하게 하시면 패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에서 성공을 거두게 하시면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며 실패하게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 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셔서 우리가 하는 일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무능하고 부족해도 우리가 하는 일에서 얼마든지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서 반드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해야 할 급선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할 때 에돔 왕이 나와서 그들로 하여금 절대로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자 하나님께서 에돔과 다투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조용히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위해서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과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이스라엘이 그들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해주시고 그들의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눈앞의 이익만 생각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당장은 손해가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큰 유익으로 바뀌어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